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입니다. 미국은 추석을 이제 잘 모르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각기 이렇게 음식을 다 해오시고 떡도 해오시고 그래서 맛있는 그런 잔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절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믿음의 선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를 얻는 믿음을 얻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격과 삶을 증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4절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과 아브라함 이후의 믿음의 선진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인물이 누군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본문 전체는 아벨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동사는 각각 무엇을 중심으로 한가? 믿음으로 라는 것에 대한 수식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이 아주 이 오늘 아벨을 이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형인데 형이 어떻게 됐어요? 농사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이제 양치기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들을 낳은 것이 여호와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하와의 기쁨에 찬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의 고백이고 인류의 첫 열매인 것을 표현하는 하와의 신앙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왜 그러면 아벨이 먼저 나오고 가인이 뒤에 나오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절수라든지 규절을 읽을 때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별것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치기였죠. 양치는 자. 그리고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예배의 핵심이 뭐였는가? 아벨은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의인은 뭘로 되는가? 뭘로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언을 얻었고, 비록 죽었으나 그 믿음을 통해 지금까지도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루디아 권사님이 큰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오늘 하와를 생각해 보니까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또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앞에 참 올곧게 쓰임받고, 예? 어제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나는 미국에 와서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고 집례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많은 조객들이 울면서 나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올곧게 살았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사람의 눈을 빌려서 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시는 방법이 그것이. 사람의 눈을 빌려서 우시고,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하게 하시고, 사람이 말을 못하면 당나귀 짐승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올곧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울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는데 그 눈물이 내 눈물이었다. 그래서 너를 내가 세상에 다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6년을 더 사셨어. 26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빌려서 우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귀를 들려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때로는 우리 귀를 빌려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빌려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이번에. 예? 그래서 우리 박일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얼마 못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강간하면 70이요 8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가 233장을 불렀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것, 눈물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그곳을 생각하며 우리가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벨이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를 해야 되는가? 예배 중심,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 성수가 가장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 신앙생활 나는 잘해, 우리 집에서도 잘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얘기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 오늘 그러므로 우리 정말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을 나는 생명같이 지키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벨의 시대에 구체적인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제 레위기에 가서 제사법이 생긴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우월하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당시에는 양이나 곡식은 다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곡식으로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아벨과 가인의 재산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자원하는 그런 자세, 마음, 헌신, 자원하는 헌신, 이 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서 헌금에 참여했고 그리고 자진하여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감사와 형제에 대한 헌신의 차원에서 힘에 붙이도록, 힘에 지나도록 참여했다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데요. 하물며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사람이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다 왕은 왕복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은 각기 자기 이제 직분에 맞는 그런 제복을 입었잖아요. 지금도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단원들, 우리 교회도 그 성가대원들 무엇을 입었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었죠. 이게 다 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잘 단정하라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쩡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개판되는 거예요. 예? 예비군복만 입으면 뭐 거기에 뭐 의사고 교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으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풍성한 교회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장로님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몸으로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질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이 행동이에요. 행동.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데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맛을 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면 그걸 뭐 하겠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참 쓸모없는 게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같이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단 하루만 사는 것을 자기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묵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묵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이 잘못된 거죠.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바울은 산 제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 제물.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지체가 많잖아요, 몸에. 그런데 내가 다 누가 손이겠느냐, 누가 다 발이겠느냐, 누가 다 눈이겠느냐, 누가 다 입이겠느냐,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만 감당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나 참 그 은혜 받은 게 주님의 영광교회 이 상조회에서요 하는데 정말 손발이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것 보고 참 부러웠어요.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그 상조회에서 와서 마이크도 갖고 오고 앰프도 가지고 가고 다 또 보면대도 가져왔고 이제 다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다 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맡긴 그 장로님 한 분은 연로하시더라고.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그 앰프를 들고 오니까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뛰어가려고 했더니 다른 집사님 같은 분이 뛰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기 원하지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아. 꾸미는 거. 너무 지금 세상이 이 TV 시대가 나오면서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뭘 듣기를 원한다고요? 고백을. 꼭 고백해야 돼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기도가 그거죠. 기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 주세요도 좋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야 주죠.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뭘로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예배는 회개하여 정결된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러 왔으면 좀 일찍 나와서 잠깐이라도 먼저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죠?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몸으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었죠. 죽여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뜨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영적 예배, 그러니까 구약은 외적인 예배라면 신약은 내적인 예배죠. 영적 예배는 내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내적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엑기스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엑기스가 뭔가 예배예요.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이 R.A. 또레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PCA에서 큰 대형 교회 6,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드디어 다른 교회들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선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뭔가 예배냐 쇼냐? 우리는 쇼를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쇼다, 쇼.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예배는 몸으로부터 드려지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와야 됩니다. 몸이 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예배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강조를 하죠. 헌금도 예배 드릴 때 호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그 앉아서 봉투 거기다가 넣고 이름 쓰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미리 집에서 준비를 다 해서 그거를 정말 주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헌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잖아요. 새 돈만 나오면은 따로 놔둬요. 이렇게 따로. 얼마가 된지 몰라요. 그거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자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것. 이제 우리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본받아서 힘써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를 증거를 얻었다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의인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에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얻게 된 의인이 아닙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인 아벨은 먼저 자신의 인격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제물 이전에 자기 자신의 인격이 더 근본적인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질 때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 사도는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에 속한 것이다. 선도 악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그러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색지대에는 하얀색과 검은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죠? 회색이 됩니다. 회색. 무지개 색깔의 회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믿는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이어야 돼요. 거기에다 뭘 양념을 너무 가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결정체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들은. 이미 과거에 들었던 단이례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인류의 구속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다 적 그리스도예요. 비스무리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짜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가짜는 완전히 가짜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죄와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 적당히 믿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빠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정말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내가 어제 참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이선호 전수사님이 여기에서 1:1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시애틀로 이사 갔는데 시애틀에 갔는데도 이제 계속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분이 어제 또 참석을 했다고. 우리는요 한 가지 일을 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베드로같이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그 파도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아래를 바라보고 옆에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파도가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술을 안 먹으면은 어디에다 붓나? 머리에다 고참들이 부어요. 그래도 안 마시면은 처음에 호주머니에다 부어요. 호주머니. 그 다음에는 머리에 부어요. 그래도 안 마시면은 뭘 한 줄 알아요? 이 꼴통이라, 꼴통. 예.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서는 꼴통이 돼야 돼. 예?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쟁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무엇이 불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말씀을 요도해서요. 이 요도 하나가 탁 점이 요도예요. 히브리어에. 그거 하나 빼버리면요. 엉뚱한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 한 번 잡아주면 이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 예?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삶에서 행함이 따라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야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은 여생에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날에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제일 보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은 뭔가 내가 한 일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뭐하게 여겨라? 낫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당신은 저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아벨의 호소를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그래서 죽어서 말하고 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벨의 핏소리.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핏소리가 역사 속에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피의 역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물 아담의 가정에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무서운 살인이 저질러져서 최초의 아담의 가정에서 살인자가 나오고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인류의 역사는 형제끼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살인은 물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피 흘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데이트 살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악해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심판자 하나님은 의인의 핏소리를 반드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호소하는 소리를 단 한 토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다 들으시고 때가 이르면 다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죄지면 뻔뻔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피는 말을 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호소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의 음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여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격과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의인 아벨이 피 흘린 이 땅에는 수없이 피 흘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피가 흘린 그 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 소리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제2의 아벨, 제3의 아벨이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코 멈출 수는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죠. 지키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소용이 없습니다.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병을 나은 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영적인 해방, 즉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성만찬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맛볼 천국 잔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제사함의 피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피로써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는 새 생명의 창조를 일으키는 피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피는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인으로서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